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춘천에서 오늘 왔는데, 서울하고, 여기가 이제 중간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1시간 정도 걸려서 여기 왔습니다. 북북교회, 서울 북북교회 성도님들 앞에 제가 처음 서는 거기 때문에 제 자신에 대해서 조금 소개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강원도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친이 강원도 양양이 고향이시기 때문에 저도 지금 본적지가 양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장로 수양회에 이렇게 가면 서울의 어떤 형제님은 이 강원도 형제들이 나타나면 감자들 왔어? 어서 오라고 이렇게 이제 환영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1980년서부터 춘천 모임이 이제 1980년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80년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에 전임 사역을 이렇게 내려놓고 지금은 이제 리타이어하고 바퀴를 갈아 끼고 이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목수가 일을 하다가 못을 하나 박아야 되는데 이제 망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목수는 옆에 있는 돌이라도 들어서 못을 일단 하나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땅한 연장을 찾지 못하셔서 돌멩이 같은 저를 이렇게 부르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로 살아왔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수양회에 제가 이제 이렇게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만은 처음에 이제 적지 않은 부담감이 있었죠. 왜냐하면 제가 서울 북북교회 모임의 바람대로 또 부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쩌면 여기 장로님들께서 큰 모험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참에 강원도 토속 음식이나 막국수나 한 그릇 드신다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첫 시간에는 이번에 이제 성령 안에 사는 삶이라는 주제를 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에서부터 8장까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을 한번 일단 열어주시죠. 그리스도인과 성령님의 관계를 뭘로 비유하면 가장 적절할까? 그런 생각을 제가 이 주제를 받고 나서 계속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야구 경기에서 여기 어떤 어르신들은 야구 경기 룰을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야구 경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야구 경기에서 공을 던지는 사람을 투수라 그리고 공을 받아주는 선수를 포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의 관계를 배터리라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야구는 9명이 선발돼서 9명 이렇게 해서 경기를 하는 건데 이 9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 투수입니다. 공을 던지는 투수예요. 그러면
공을 던지는 투수가 자기 마음대로 공을 던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공을 받아주는 포수가 요구하는 바대로 공을 잘 던져야만이 그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터리의 관계, 그러니까 투수와 포수와의 관계를 협업 관계다. 그렇게 같이 협력하는 관계다. 그래야 경기를 잘 치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수는 공을 포수가 원하는 대로 잘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포수는 상대방 타자들의 그 장단점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리드를 잘 해주는 거예요. 투수가 어느 쪽에다 공을 던져야 할지를 포수가 사인을 줘서 공을 던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삽니다마는 이 그리스도인과 성령님의 관계를 우리는 이렇게 그 협업 관계다. 포수와 투수처럼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매우 쉬우면서도 때로는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죠. 주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약 우리가 성령 안에 사는 법을 잘 습득할 수만 있다면 삶은 어렵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것은 돕는 자다. 그 성령님은 돕는 것에 전문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일을 위해서 도우미를 불러놓고는 도우미는 가만 세워놓고 내가 무엇을 다 하려고 그러면은 맞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로마서의 그 배경과 또 내용을 약간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이 배경은 아마도 로마에 가본 적은 없지만 가고 싶었을 것이고, 또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이 복음을 재조명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장과 3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구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간의 입장을 다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분이다 하는 것을 다뤘습니다. 두 번째로는 4장과 5장에서는 구원자가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언급을 해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 이 6장과 8장의 내용은 구원받은 자의 삶 중에 일어나는 기가 막힌 아이러니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파헤치면서 그 결론에 있어서 승리의 삶은 성령님과 협업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듯 했어요.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은 아마도 여러분들은 로마서에 대한 내용을 익히 잘 알고 계실 거고, 또 성령님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들을 또 들으신 바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강원도 감자가 와가지고 다시 로마서를 얘기하고 성령님을 이야기한다 하니까 좀 싱겁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원한 주제도 아니고, 저도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또 이런 로마서의 내용을 자세히 다룬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이런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첫 시간으로 로마서 6장을 좀 나눠보게 되는데요. 제목을 종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종의 삶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장은 사람은 누구나 다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왕처럼 군림하면서
사는 사람도 실은 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 돈의 지배를 받으면서 돈의 종이 돼서 살든지, 예, 아니면 또 권력이나 쾌락의 종이 돼서 살든지, 예, 어떤 사람은 사람의 종이 돼서 살아요. 예, 그래서 험한 것들에 의해서 종살이를 하는 인생인데, 이것을 성경은 죄의 종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장에서는 복음을 들은 자들이 과거에는 죄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삶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포인트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죠. 1절서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이제 내용을 또 익히 잘 아신다고 제가 전제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기 1절서부터 14절까지에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죽음이에요. 14번 정도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그러면 매 절마다 죽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6장은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구원받은 이야기와 같은 것이다, 그것을 연상케 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을 나오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의 사자가 돌아다니는 밤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나서 그들이 죽음을 면하게 됐고 해방이 되어서 탈출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왕 밑에서 죽음을 맛보며 살다가 이제 극적으로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생과 사가 함께 있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발은 생이지만 죽음이 옆에 항상 따라 붙는 거예요. 남녀노소 불구하고. 그래서 세상은 두 장르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생과 사가. 옆집에서 아이가 하나 태어나고요, 그 옆집에서 초상이 치러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세상이에요. 죽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구도 좋아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죽음을 겁내고 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역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낮아지면 높아진다고 그랬고요, 주는 자가 행복하다고 그랬고, 또 죽어야 산다고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실 것 같으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그렇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 죽었다 그리고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는 날마다 죽노라. 어떤 말이 맞는 걸까요? 죽었다는 말과 또 매일 죽어야 한다는 말은 그 의미가 다른 것이겠죠. 그래서 6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첫 번째로 죄의 권리가 말소됐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죽음은 최종의 마침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맞춰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죽으면
어떤 행위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가해나 자극을 주어도 죽은 사람은 반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서로 관계가 끊어졌다. 그게 죽음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서로의 관계가 말소되어서 더 이상 대응을 할 수 없고 어떤 반응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면, 그래서 죽으면 무슨 채무 관계도 끝나는 거고 공소권도 없어지는 거고 대인 관계도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모든 얽매인 것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요. 왜? 날마다 죽음을 맞닥뜨리면서 사니까 누구나 다 죽는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심판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때가 온다는 거.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이전에 나는 아담에게 속해 있던 나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게 적용이 되어서 그 4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부부가 계셨는데요. 서로 좋아하지 않게 됐나 봐요. 나이가 많이 드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영감 죽지도 않나. 그리고 할머니가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심정지가 온 거예요. 병원에 실려갔죠. 의사가 이렇게 보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망 진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가운을 덮어가지고 영안실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심상체로 이제 영안실로 가는데 따라가다가 붙잡고 따라가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쑥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이건 나요. 의사가 죽었대잖아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의사의 사망 선고는 혹 실수일 수 있지만 우리들을 위해서 죄값을 다 치러준, 그래서 죄가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죄의 권리가 말소되었다. 두 번째로 죽음으로 새로운 관계가 맺어졌다 하는 내용이 3절로 5절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반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저는 사실
50몇 년 전에 주님을 만났거든요. 중학교 때 만났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그 이후로 제 삶이 정말 놀랍게 바뀌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고요. 격상이 된 거예요. 또 우리의 위상이 변한 것이잖아요. 평민인 여인이 왕자와 결혼하게 됐다는 것, 그 이상이지요. 우리의 변화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옛사람은 이제 지워지고 새 신분과 함께 죄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게 되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사단의 무기가 사망인데 사람들을 사망을 무기 삼아서 위협하고 이런 사단의 무기를 주님이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뺏어 버리신 거예요. 새 주인과의 관계가 맺어지면서 모든 보장과 보호와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잖아요. 옛날에 한 거지 소년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거지 소년이 구걸을 하다가 이제 길을 가던 이제 민정시찰을 나온 임금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임금이 이 소년 보고, 야, 너 나와 함께 왕궁에 가서 살래? 내가 너 아들 삼으마. 그러니까 이 소년이 네 그랬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딱 보니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깡통, 또 하나는 담요, 또 하나는 숟가락인 거예요. 깡통은 그가 밥을 얻어먹는 중요한 도구잖아요. 그거 없으면 굶어 죽는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소년이. 두 번째로 담요는 추운 이런 밤에 바람을 막아주고 냉기를 막아주는 아주 꼭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숟가락을 생각했는데 이것은 밥 먹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임금 보고 뭐라 그랬냐면, 이거 세 가지 제가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임금이 단호하게, 안 돼! 다 버려! 너가 나와 함께 왕궁에 가서 살려면 그런 거 다 버리고 와야 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도 거지 소년과 같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깡통은 중요한 경제 수단으로 뭐든지 모으는 통이잖아요. 사람들은 유익하다고 여기는 것들은 다 이 깡통에 담고자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남의 것이라도 내 깡통에 넣을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주워 넣는 거예요. 깡통을 채워야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그릇 싸움도 하잖아요.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뭐 요즘은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어떤 직장은 철밥통이라고 그러면서 자랑하고 사는 것이 인생들이에요. 두 번째, 그 담요는, 아까 소년이 갖고 있던 그 담요는 자기를 지켜주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들, 그 무엇들을 이 담요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게 지식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지위나 권세나, 심지어는 종교적인 열심도, 그런 열심을 내면 그런 것이 나를 따뜻하게 해주고 덮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숟가락,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살죠. 뭐든지 내 입으로 퍼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정말 한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참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때로는 금수저 또 흙수저 타령을 하면서 사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살게 하신 것이, 아까 그런 찬송 불렀잖아요.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이냐, 놀라운 일이냐.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알라. 어디에 나와요? 알고? 알지 못하느냐? 3절에 나옵니다. 또 11절에 보면 여길지어다. 13절에 보면 드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년이, 아까 예화로 말씀드린 그 거짓 소년은 처음엔 왕이 자기를 왕궁에 데려가서 살자 그랬을 때 실감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또 왕궁에 가서 살아보니까 왕의 가족으로 그 신분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게 참 어색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가 차츰차츰 받아들이고 합당한 삶을 그는 드려야만 했던 것이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처음에 여기 구원받고 다 오래되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처음 믿으신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적응이 잘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6장 4절에서는 거기 끝에 보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 그걸 위해서 나를 불러내신 것이다. 또 6절에 끝에 보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랬잖아요.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요, 치명적인 겁니다. 죄는 사망을 가져왔잖아요.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있어서는 죄는 더 이상 어떤 권리도 없다는 거예요. 권리가 없어졌어요.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로는 제가 그 요약본을 여기다가도 이제 적어놨는데요. 종에 관한 이야기예요.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종에 관한 이야기인데 16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세상 가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종이에요. 의의 종. 가장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종은요, 먹는 걱정 안 해요. 잠자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또 무슨 일을 하고 사나 일거리 걱정도 안 해요. 제가 이제 요즘에 어떤 분들이 종종 질문을 해요. 무슨 계획이 있냐 이거죠. 인생 2막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무슨 계획을 갖고 사느냐, 그걸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 저는 그런 말씀 드리죠. 종이 무슨 계획이 있겠습니까? 주인이 일거리 주시면은 하는 거고, 전도도 하고, 요즘에 그냥
뭐 또 여기저기서 복음 전해달라, 복음 개인 전도 해달라는 이런 요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도 전하러 다니고, 예. 또 이렇게 수양에 와서 말씀 전해달라 그러면 또 오는 거죠. 뭐. 예? 맨 처음에는 살짝 윤영재님한테 버팅겨 봤어요. 예. 다른 분 찾아보시라고. 예. 그냥 뭐, 예. 종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무익한 종이다. 저는 늘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뭐 실제로 그래요. 예. 제가 제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거리가 없으면 저는 그냥 놉니다. 예. 일거리 없어요. 주님이 일거리 안 주시면 노는 거예요. 예. 아주 뭐 복잡할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종, 이것은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노예라고 번역이 됐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 이 둘로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잖아요. 예. 이거는 노예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노예는 자기 권리가 없는 거예요.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마음대로 다루고 처분할 수도 있고, 자기 권리가 없는 것이 종이죠. 그래서 종은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의 삶은 절대적으로 그 주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그 주인이 선한 주인이냐 악한 주인이냐 따라서 종의 삶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종은 저 시골 농촌에 가서 농사 짓는 일을 하는 종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종은 이 도시에서 장사하는 주인을 만나가지고 장사하면서 그 뒤에서 돕는 종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 주인이 그 당시에 의사라면, 의원이라면 그 병원에서 사무장 일도 하는 거고, 이거 다른 거예요. 주인이 어떤 주인이냐. 심지어는 주인이 법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행정 일을 하는 종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종은 그 집 주인의 자녀 교육을 담당하는 종일 수도 있고요. 집안일을 전체 관리하는 집사 일을 하는 종도 있다는 것입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은 상류 사회에서 아주 이런 대우를 받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종도 있었다. 그건 제가 책에서 읽어봤습니다. 주인이 덕망이 있고 인격적이면 그 종들이 얼마나 유복하겠어요. 성경에서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처럼 좋으신 우리 주님을 섬기는 종의 삶을 살면 어떤 불만도 없고 걱정도 없습니다. 이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이에요. 그 다음에 종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첫 번째로는 이제 16절에 아까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죄의 종으로서 이제 파멸의 삶을 살았던 이 전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본래 죄의 종이었다는 것이잖아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는 말이죠 깡패예요. 죄는 폭력배입니다. 무자비해요.
위협하고 공갈하고 거역하면 가차없이 린치를 가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막강한 힘으로 지금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점령군처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가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지배하려고 한다면 하기도 하는데 그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참 많은 괴로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어떤 여자가요, 이 조폭을 만났는데 맨 처음엔 조폭인지 몰랐겠죠. 근데 그 남자를 사귀고 보니까 이 남자가 너무 멋져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그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죄는 그 본성이 무자비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볼 것 같으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죄악도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이지, 재미없으면 누가 죄 짓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에 낙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결과적으로 죄의식에 눌려서 그리스도인들은 괴로운 거예요. 죄가 자꾸 송사를 해대고 번뇌가 생기고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죄의 유혹이 올 때 거절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죄에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기 십상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지고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의 종으로 파멸의 삶을 살 수도 있지만 또 순종의 종으로 정말 자유로운 삶을, 자유의 삶을 살 수도 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발적인 이런 종이 된 것이죠. 사랑의 메인 종,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이게 어디에 매여가지고 끌려가서 억지로 하는 삶이 아니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은 기쁨과 자유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날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은 강력한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보다 큰 힘은 없어요. 법에 매여서 의무적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이런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사랑의 종으로 살면 정말 행복한 것이죠. 사랑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으로, 우리가 순종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이렇게 살면 그야말로 최상의 삶이지만, 죄의 종으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서도 죄의 종으로 살면 그 삶에 있어서는 모든 평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돼가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인생의 행복은 또 불행은 만남에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하시겠죠? 결혼 생활도 잘못해서 평생 아주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하나 되어 사느냐에 따라서 신분과 그 위상과 그의 소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은 복음을 들으셨잖아요.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건 기적이고 이건 행복이다. 뒤웅박이라는 거 아세요? 뒤웅박. 옛날에는 이제 이 둥그런 박을 키웠잖아요. 그죠? 집에서 박을 키워가지고 그것을 이제 잘라가지고 판에서 이제 쪄가지고 이제 판에서 말려서 바가지로 쓰고, 또 그렇게만 쓰는, 바가지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꼬다리 있는데 구멍을 이렇게 내가지고요, 그 속을 다 파내요. 그 말려서 거기다가 부잣집은 참깨를 넣어놓고, 그래갖고 이제 소마 밑에 달아놓는 거예요. 주렁주렁. 용기로 쓰는 거죠. 가난한 집은 뭐 넣어놓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 여물을 집어넣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자 팔자, 뒤움박 팔자다.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느냐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위상이 달라지고 신분이 바뀐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질그릇으로 비유했죠, 우리를. 거기 보배가 뭘까요? 뭐 그게 복음일 수도 있고 빛일 수도 있고 힘일 수도 있어요. 누구와의 연합인가? 누구를 만나서 사는 것이냐? 우리를 자기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합해졌다. 굉장한 특권인 것이죠. 그래서 6장에서는 침례를 통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진 사실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함께 죽었다 그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랬고, 또 부활로 연합이 됐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 나를 택해 주셨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마치시고 다시 오셨던 곳으로 돌아가실 때에, 가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닉네임이 있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이건 신분적인 얘기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 또 친구라 그러고, 대사, 또 뭐 나그네, 나그네라는 말도 있어요. 나그네라는 것은, 그 말의 뜻은 낯선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이 뒷집에 웬 나그네가 왔다, 그 얘기를 하죠. 그 낯선 사람이 왔다, 그 뜻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믿는 자들은 낯선 사람들이에요.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저들하고 가는 방향이 다르잖아요. 목적하는 바가 다르다, 이거예요. 나그네들이.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을 붙일 수가 있는데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나는 무익한 종이다, 그리고 살았어요. 이건 제가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여기서 종으로 살면, 이 땅 가운데서만 종으로 살면 돼요. 종으로서 일하면서 섬기면서 살면 돼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다른 차원에서, 다른 위치에서 우리는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저 같은 자를 부르셔서 복음과 함께 살게 하셨고요. 교회와 함께 살게 하셨고요. 모든 것을 도우셨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저는 걱정하지 않고 살게끔 하셨어요. 지금도 그래요. 또 제가 무슨 일을 할까 걱정 안 해요. 주님이 일거리들을 날마다 주셔요. 우리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뭐든지 어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으로 계신 거예요. 종이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종으로 살면 정말 자유롭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섬기며 살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우리의 감독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님과 협업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도록, 또 주님이 영광을 얻으시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 사는 삶은 세상에서 승리를 위한 정석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공을 던지는 투수라면 나를 돕는 성령님은 포수로 계신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사인을 다 주셔요. 포수가 손가락으로 투수에게 여러 가지 사인을 주거든요. 그리고 감독자로서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이죠. 우리는 정말 놀라운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걱정할 게 없어요. 세상을 지배할지언정 세상에 질 이유가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울 북부 모임에 이번 수양회를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렇게 무익한 종을 성도들 앞에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옵고, 다만 성령님께서 여러 성도들의 형편들을 헤아리시고 도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